바벨탑 사건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본문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 교육으로 대표되는 세상 교육과 그와 반대되는 복음 교육의 그 차이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주보에 메시지 내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사성어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옹고지신이라는 게 있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옹고지신해야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우리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반면교사, 절대 저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특히 태영아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했었던 아버지 학교 그 내용 가운데 그 사례를 하나하나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만 하더라도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새롭게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는 반면교사 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18장 30절 말씀에 단 자손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배당받은 땅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들려서 그 미가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상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빼앗고 난 다음에 우상이니까 그것을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불태우고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 자손이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위한 신상으로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던 것을 사사기 18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그 게르솜의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 자손들 대대로 사로잡히는 날까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제 복음은 1000대까지 축복을 주죠. 그러면 모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한 답을 찾지를 못해요. 모세의 손자, 증손자부터 쭉 그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러면은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하는 거기에 속하냐? 모세만큼 복음 누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제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은 것에 속하냐? 어디에도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3, 4대가 또 3, 4대 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행 불일치.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세상 대책을 찾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신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벨탑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같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론, 첫 번째로 바벨탑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바벨탑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3절 말씀을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제 시날 평지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는 돌보다는 이제 모래가 많아서 이제 벽돌로 만들기가 더 쉽고 그래서 대신했다라는 얘기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우리는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한글을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겠죠.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어쩌면 내 성공과 내 미래와 내 노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부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는 어김없이 꼭 이제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걔네들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뭐 하냐? 공부하고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교육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바벨탑 교육입니다. 성읍과 탑이 뭐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시나 현대 문명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끝이 결국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서 그 문화가 말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벨탑 교육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마지막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바벨탑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보냈을 때 억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게 요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교육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교육의 특징,
그 결과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쩌면은 많은 후대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예배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결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교육은 간단한데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되죠? 셈의 족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셈의 족보를 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도 알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많은 성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당연히 그때도 복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족보가 그때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해서 쭉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10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 데라와 아브람까지 이르게 되는 족보를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의 또 10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수면 아래로 쭉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도구. 이것이 복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현대 문명, 그 네피림 문화를 다 거절하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짜 원시인처럼 살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그러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 우리도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우리도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계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오고 아브람이 나옵니다. 데라와 아브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의 땅에 있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아요.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하는데 약속의 땅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서 정착한 도시가 하란입니다.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데 그곳이 아주 큰 도시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큰 강 옆에 있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까지 살고 있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죠? 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들 라헬, 레아 등의 출신 배경이 되는 곳도 이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어요. 누가? 셈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벨탑 교육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교육에서부터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우상 교육을 이길 수 있고 바벨탑 교육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교육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복음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바벨탑 교육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냐? 첫 번째,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으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공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가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로 그 일을 그치게 만드시냐?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발전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공, 그 발전, 그 바벨탑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혹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장의 징계나 실패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죠. 두 번째로 탑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탑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성공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 되고 한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철로 역장에서는 그 저자가 장망성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세상에 대해서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정말 부러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탑이 아무리 훌륭하고 높게 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벨탑은 우리가 올라가자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못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거기에서 바울이 근심하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양심상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혈육, 내 형제,
내 고륙,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모델을 성경에서는 찾는데 실생활에서는 찾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멸망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부모의 사명,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 어디서든지 후대는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최고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결과 솔로몬은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그 다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냐?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부모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언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먼저 되어야 해요. 세상에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본 가장 이상한 부모가 누구냐?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만났는데 그 딸이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성적표를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말은 집에서는 보여주면 안 되는 성적표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엄마가 다 많은 눈들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성적표를 보자마자 어떤 말을 했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성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서울대에 계시겠죠. 하나님은 하버드에 계시겠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적으로 영광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에 그 아이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엄마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로 예배에서 빼서 학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눈치챘겠죠. 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있고 성적에 있다라는 것을. 왜?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게 그게 나니까. 제가 본 제일 이상한 부모가 그분입니다. 제가 그분 옆에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들었거든요. 그 아이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엄마는 들켰죠.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언젠가는 들키게 된다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별로 부자가 아니구나. 아, 우리 부모님 별로 능력이 없구나. 근데 그 엄마는 뭘 들켰어요? 아,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걸 들켰죠. 그죠?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새겼다면 그 자체로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부터 먼저 바벨탑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교육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태영한 모든 부모님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